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입니다. 물론 진짜로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려본 그림이에요. 딱 보셔도 알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래된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즘에 쿠우쿠우라고 식당이 유명한데, 그 식당이 요즘은 150평 밑으로는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을 안 맺는답니다. 근데 건대에 있는 쿠우쿠점 가보시면 8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7, 80평짜리도 계약을 해준 거죠. 그처럼 여리고성은 크지 않은 성이에요. 가로가 100m, 세로가 200m.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은 1500명.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성이래요. 그런데 이 성이 왜 크지 않느냐? 가장 오래된 성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7000년 된 성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성이란 성들이, 오래된 성들이 있겠지만은 그 성들 중에서 거의 오래된 성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이 여리고성이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7000년 된 성이고, 이 성은 한 번도 함락당해 보지 않은 성이래요. 이 여리고성이 한 번도 함락당하지 않은 이유는 성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랍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외벽은 이렇게 있고 또 내벽이 또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4m 정도 된대요. 이것도 한 10m 조금 넘고. 그래서 이 외벽을 넘었다 손 치더라도 내벽을 넘기가 힘든 구조가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지거나 함락당해 본 적이 없는 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7000년 동안, 지금부터 7000년이니까 그때 당시면은 뭐 한 3000년이 되겠죠? 3, 40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그냥 돌아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뭐 여리고성 지나쳐서 가면 어때요?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 성을 무너뜨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뱅글뱅글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은 얼마 크지 않다고. 학자들이 예측을 해보니까 한 20분에서 30분? 그 정도만 한 바퀴 돈대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려면은 좀 시간이 더 걸렸겠죠. 어쨌든 사람이 도는데 한 2, 30분이면 도는 그런 크기밖에 안 되는 성인데, 이 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어떻게 되죠?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요, 무너지는 시점을 이렇게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보통 전투에서 보면은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떻게 성을 넘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오고 그냥 성벽이 무너졌다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너무 멋쩍습니다. 7000년 된 성이고 성벽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한 번도 함락되지 보지 않은 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이 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했을까요? 참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함락당했는지 너무나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더 의아스럽습니다. 첫째로 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핵심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뭐 만도 아니고 10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뭘까요? 예, 7입니다. 7.
7이라는 숫자, 4절에 보시면 6장 4절에 보시면 다 7이라는 숫자에 맞춰요. 제사장을 7으로 맞추고 나팔을 7개를 잡고 7날을 도는데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7777 다 7이에요.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 법궤를 앞세워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려면 누가 앞장을 씁니까? 장군이나 지휘관이 앞장을 쓰죠. 공격 앞으로. 그래서 전쟁터에서 누가 제일 많이 죽는다고요?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공격 앞으로 누군가가 하고 뭐 누구 전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투는 이상하게 말이 없는 전투예요. 시끄럽지 않은 전투예요. 전투는 어떻습니까? 막 포탄이 떨어지고 화살이 떨어지고 비명소리가 나고 막 말이 뛰어다니고 부딪히고 죽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전투는 하나도 소리가 안 나요. 그냥 걷는 소리밖에 안 나요. 희한하죠. 전쟁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투가 전투 아닌 전투인 것은 진열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긴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면 성을 보통 무너뜨립니까? 안 무너뜨립니까? 안 무너뜨리죠. 왜? 내가 차지를 해야 되니까. 뭐 성문은 무너뜨릴 수 있고 일부분은 무너뜨릴 수도 있어도 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 성은 아예 성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성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올드 여리고, 뉴 여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올드 여리고가 바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이 지금도 재건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 옆에 변화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변화산으로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그 케이블카 타고 변화산 아시죠?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가서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인단 말이에요. 올드 여리고가. 근데 이 철조망을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무너져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전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전투가 아닌 거예요.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금, 동철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라.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전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노예로 삼고 은금, 동철은 수고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죠. 성벽은 그대로 놔두어서 나중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런데 이 전투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보면 지금 이 장면은 싸워 이긴 것은 맞지만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전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뭐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린 날이 몇째 날입니까? 7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7을 강조하는 것은 예배의 날,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그냥 무슨 회의 또는 무슨 잔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이 법궤를 앞에다 세워놓고 전진했듯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모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시끄러우세요. 누가 옆집에서 누가 새끼를 낳네 똥을 쌌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예배 시간 종땅 치면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오직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때만 소리를 내지, 예배 시간에는 소리 내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입니까?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는 예배와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뭘 받으러 오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받으러 오는 시간입니까? 은혜 받는 것이 예배 시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죠. 내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사죄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예배드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보통 전투에서는 성도 그대로 놔두고 가축도 사람도 은금 동철도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이곳은 범죄한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다시 재건도 안 하잖아요. 예배의 시간에는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는 전투라기보다 뭐다?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투가 예배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잡고 있는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양강나팔. 양강나팔이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양강나팔은 전쟁 때 쓰는 나팔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첫째는 은나팔, 둘째는 양강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언제 부느냐? 전쟁을 할 때 부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면 군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은나팔을 뿌 불면은 각 지역에서 은나팔을 불면 말하지 않아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또 뭐 뿌뿌 이렇게 불면은 전진, 뿌뿌뿌 하면은 뭐 후퇴 뭐 이런 식으로 은나팔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양강나팔은 제사 드릴 때 양강나팔을 뿌 소리가 다르겠죠. 은이랑 양각이랑. 여러분 뭐 플룻하고 그 대나무, 대금하고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강나팔 소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양강나팔 소리가 들으면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예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모입니다. 그 양강나팔 소리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에 사용된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에서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높고 가장 튼튼한 이 여리고성이 전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예배로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전쟁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지략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못 이길 게 없고 못 넘을 게 없고 아파 힘들어 쓰러질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 그것을 넘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괴롭히고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지금까지 20년 30년을 괴롭혔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7,000년을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10년 20년 30년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그 유혹, 그 습관, 그 죄악, 그 성격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차차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예배의 기적이라고. 사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큰 성당이 하나 있어요. 쾰른 대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그 옆에 강물이 하나 있는데 그 강물은 독일의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이 쾰른이라는 곳은
세워진 지가 오래된 도시예요. 로마가 식민지로 삼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쾰른이 영어로는 콜로니예요. 콜로니는 식민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쾰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라인강이에요. 왜? 독일이 패전 이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 라인강에는 물류 도시들이 많아요. 라인강이요, 독일에서부터 흘러서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쾰른은 네덜란드랑 붙어 있는 그런 도시 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쾰른엔 지금도 그 대표적인 독일의 항공사, 그리고 물류창고, 자동차 물류창고들이 그 쾰른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쾰른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이 오늘 사진에 나오는 쾰른 대성당이라는 곳이에요. 독일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래 다 졌어요. 1차 대전은 영국한테 지고 2차 대전은 미국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 부서진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단 생활을 합니다. 한 집에 여러 가족이 모여 살아요. 그래 독일의 남자들이 씨가 마른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터키 남자들 데려다가 독일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가면은 독일 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근데 1948년도 전쟁 끝나고 3년 지난 후에 공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쾰른 지역에. 쾰른 대성당이 지어진 지 700주년이 되었다. 이 성당이 600년 동안 지었답니다. 근데 700주년이 된 해에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몇 명이나 올까? 왜냐하면 그 성당도 그 전쟁 때 무너지고 뭐 비세고 이러니까 3만 명이나 되는 독일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뭐 가톨릭 신자도 있을 테고 개신교 신자도, 독일은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 비율이 똑같습니다. 개신교가 34%, 가톨릭이 34%입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무슨 천주교 신자 다 모였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했으니까 나라가. 막 울면서도 하나님의 배 찬양할 때 감사가 솟아나고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쾰른 대성당 700주년 기념 예배 때 그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700년 동안 이 대성당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독일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지어가면서 도시 재건과 국가 재건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라인강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만 알고 있지 쾰른 대성당에서 700주년 기념 예배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몰라요. 그는 우리 교회에서만 아는 거죠. 그러므로 그 라인강의 기적은 제가 그래도 써놨듯이 예배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뭐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심지어는 1시간, 2시간, 몇 시간 걸려서 차 타고 모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뭐 중얼중얼 기도하고 또 앞에 선 사람이 뭐 이야기하고 밥 먹고 헤어집니다. 이게 뭐 대단할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쉬는 게 낫고 차라리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낫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자, 예배의 감격을 맛보지 않은 자,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지 않은 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감격을 맛본 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집에서 누워 쉬는 것보다 이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체험한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나 예배 드립니다. 뭐 놀러를 가도 예배 드리고 회의하기 전에도 예배 드리고 식사하기 전에도 예배 드립니다. 신방하기 전에도 예배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냥 이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고 이 예배 이후에 있을 사람과의 만남이나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쾰른 대성당 예배 후에 독일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지나오는 24시간 중에 1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일찍이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2019년도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모습처럼 예배한다면 그분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나 예전과 똑같은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같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은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앞장설 것, 7개의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잡을 것,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을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새벽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이면 도는데 그냥 뭐 오전에 한 10시쯤 와가지고 돌아도 12시 전에는 다 도는 거 아니에요. 왜 새벽같이 일어났을까요? 도는 시간보다 뭐가 더 걸렸을까요? 뭐가 더 걸렸을까요? 진멸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는 거는 금방 끝나요. 돌고 났는데 성이 무너지고 이제 사람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양들을 다 죽이고 은금 동철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갖다 드리고 이런 일들을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뭐 이사해야 되니까 뭐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할 거니까 잠 좀 늦게까지 자고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짐 싸잖아요. 이사하는 분들 보면 아침에 7시, 8시 되면 출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짐 푸는 게 중요해요. 왜? 짐은 이삿짐 센터에서 놓고만 가지 정리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정리를 끝내야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일찍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 싸 오기도 전에 짐을 다 싸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삿짐 싸 오면은 뭐 요즘 포장이사도 합니다만 어쨌든 짐을 다 실어서 내가 또 이사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 안 걸려서 가려면 일찍 가야 돼요. 가가지고 짐을 내려놓으면 그때서부터 내일인 거예요. 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돌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바퀴만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6일 동안은 안 돈 게 아니에요. 그냥 진에서 주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은 돌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일주일 동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 드린 것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야죠. 늦게까지 새벽 2, 3시까지 TV 보면 교회 보면 졸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 그 고속도로 보면은 졸고 나면은 뭐 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싶고 아무리 내가 준비되어 있어도 졸고 나면 예배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는 항상 일찍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시 45분서부터 찬양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일찍 오시더라고요.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15분 전부터 찬양하고 그 예배를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열린 예배 이런 거 안 합니다. 열린 예배 이런 게 뭡니까? 그냥 공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막 노래 한 30분 하고 설교에서 나와서 설교하고 헌금 거두고 끝. 미국 교회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예배 가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을 정해놨어요. 예배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단 예배 의식서에 있는 거예요. 예식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종을 땡그랑 땡그랑 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옵니다. 자, 그러면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예배 전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주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회는요, 앞에서 그 이런 피아노나 악기들이 연주를 하면은 입장을 해요. 목사님이 입장을 하고 성가대원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해서 목사님이 딱 쓰고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석에 딱 앉고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뭔 뜻입니까?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왔다는 거죠. 성도들도 사실은 그렇게 입장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앉아서 아니 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불렀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앉습니다. 앉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찬송으로 사죄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죄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순서는 뭐랍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나누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다 일어나서 봉독을 합니다. 일어나서 딱 성경책 들고 봉독을 해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주신 말씀을 그냥 풀이해 드리는 것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봉독 시간이에요.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죠. 축도를 합니다. 원래 축도는 눈 감고 듣는 게 아닙니다. 서서 우리가 축도 받죠. 왜? 나가야 되니까 서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죠.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것인데 이런 예배 순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의 바탕을 두고 우리 그 교회에서 만들어낸 절차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방법에 맞추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고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해보신 분들 아시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맞추니까. 공식이 안 맞고 숫자가 안 맞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공식 알고 있고 딱 정확하게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방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에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예배의 방식들이 제각각이고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도 어느 교회는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월요 예배. 왜? 일요일날에 근무하는 교회, 직장들이 많으니까 서비스업들은 월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월요일 예배 주님 받으실까요? 아닌데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월요일날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주일날 이 오전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대예배, 공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열린 예배. 사람들이 뭐 찬양 좋아한다고 찬양만 3, 40분 부르고
사람들이 뭐 좋아한다고 뭐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해야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묵상하면서 준비했다가 주일날에는 아침같이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순서대로 잘 맞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축복받고 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의 방법은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궤입니다. 법궤가 앞서서 지나가고 그리고 이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예배 외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없애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공간이 눈에 보입니다. 불편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을 찬양하러 왔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사람을 보러 온 거 아니고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러 온 거 아니고 환경 때문에 불편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쫓아 교회를 갑니다.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이 내 찬송을 들으신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2019년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 위에 있는 군인들이 비웃었겠죠. 어이,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야? 저렇게 돈다고 뭐가 되냐? 막 비웃었겠죠. 그리고 7바퀴를 돌 동안에도 한 꿈쩍도 안 했어요. 뭐 벽돌 하나, 뭐 흙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 때에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순종하고 침묵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요? 주여 내 건강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건강 안 낫는 거 원할까요? 주여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 벌어서 행복한 거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문제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면, 만약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면, 만약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잘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할까봐 하나님이 그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졌더라.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얼마만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너졌다. 근데 그 뒤가 길죠. 하루 종일 진멸하고 하루 종일 거두어서 주님의 곳간에 드리고 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주님이 진멸하라면 진멸하고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아야지.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아간처럼 이거는 내가 좀 가질게요. 그러면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안 주실까? 아간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부리면 그 예배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갖고 와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굳게 다짐하시고 그 다짐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2019년도 동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